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민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마오게가 젓가락을 냈다, 아마오게는 먹거리를 냈다, 이름까지 쫙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은 아들들이 가져가고 딸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효기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위대한 유산이 CTS의 그 위대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로 큰 사랑을 받으시고 다양한 연기 활동하고 계시는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 며느리에서 또 이제 CTS에서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배우 이시은입니다. 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서울시 고문 변호사이신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저 얼마 전에 네. CTS에서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걸 봤다라는 네. 얘기를 드디어 들었습니다. 와, 예. 예. 뭐 보통은 저는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는데 굉장히 새로웠다. 네. 또 신앙과 또 이런 법률이 그 같이 엮여지는 그런 모습이 네. 아주 재밌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나라에 그 신학교가 언제쯤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상당히 그 이른 시간에 생겼습니다. 이제 네.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게 된 것이 이제 1884년 예. 알렌 1885년에 그 언도도 아펜셀러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언도들을 통해서 학당들이 많이 세워지고 네. 또 뭐 서울 또 대구, 전주, 광주 등등에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네. 평양에서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숭실학교, 숭리학교, 또 네. 평양신학교 세워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1900년도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세울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1903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입학하게 되고 네. 1907년도에 이제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오랜 목사님 학교는 언제쯤 세워졌어요?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가 원래 평양신학교, 어머. 평양신학교가 그 후에 이제 장로교 신학교로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남한에 와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리고 네. 총신대학교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너무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죠. 예. 장신대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세요. 마포삼열. 사무엘 마펫이라고.
저희가 앞서서 그 위대한 유산에서 두 분의 외국분을 만났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억하세요? 누구 그럼요. 만났는지? 네. 그 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 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그 땅을 네. 사셨잖아요. 김포 땅을 사셨는데 거기에 또 학교도 세우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보육원도 세우셨고 네. 그 공원에 가보면은 그분 기념비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네. 나무도 네, 있다고 다 들은 것 기억납니다. 같은데. 네. 어우, 잘 기억하시네요. 네. 우리 최 집사님은요? 병원은 변호사님. 역시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예. 아무래도 우리 입에 익다 보니까 네. 세브란스 장로님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생각이 장로님이었어요. 납니다. 록펠러 이른바 그 석유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와 네. 같은 동업을 했고 네. 엄청난 부를 와. 이뤘었는데 그 부를 조선에. 대한민국에까지 이제 보내오셔가지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희 전문대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고 네. 나아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그 건국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도 네. 교유를 하셨고 실제 많은 경제적 지원과 어떤 이념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경제와 이념.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세계의 역작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 하면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예언했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글인데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봤더니만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이승만 박사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썼던 그런 얘기를 보면은 네. 단순히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학문과 의학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우리나라 건국에도 건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어머. 세브란스 그 장로님은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네. 정도 건국에도 영향을 미치셨다고요? 총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꼭 뭐 학교, 병원 세운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건국과 또 우리나라 독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그 잊고 살면 안 되리라 생각되어져요. 예.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정말 너무나 다 기억을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위대한 유산에 나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브란스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다면 그 위대한 유산 치셔서 다시 보기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좀 아실 수 있어요. 장신대를 설립하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마펫, 한국 이름은 마포 삼년. 1890년 조선 땅을 밟은 마펫 선교사는 평양대 부흥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신학교 설립으로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도 이바지했습니다. 1939년 미국에서 소천해 LA 근교에 묻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마펫 선교사의 묘소가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에도 있습니다. 왜 그의 무덤은 미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에 있게 됐을까요? 마펫 선교사가 세운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1890년 1월 아주 어린 26세의 약관의 나이에 오셔서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일제에 추방당하는 1936년 72세에 이르기까지 46년 동안을 평양 중심으로 즉 평양 개척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역은 평양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위 평안남북도 황해도 이르기까지 또 북한 전역과 남한 전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어찌 보면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신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죠. 마펫 선교사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 천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무엇보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크게 헌신했습니다. 1903년 조선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조선 최초의 평양 장로회 신학교 초대 교장이 됐는데요. 장대현 교회의 장로인 김종섭과 방기창 등 2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7명의 졸업생이 첫 조선인 목사가 됐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면서 마페 선교사의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요. 또 숭의여학교,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마포 삼열 기념관. 장신대 학생들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전해준 믿음의 발자취를 열심히 둘러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에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마페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좀 그 무게감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선교에 대해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 같은 저희가 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현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좋은 신앙 유산을 가진 한국교회가 또 저희가 많은 나라로 그 유산으로 많은 나라로 가서 세계 2위 선교국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유산을 바탕으로 그 나라들에도 한국교회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지금의 숭의여자고등학교는 마페 선교사가 1903년 평양에 세운 근대 여성교육기관인 숭의여학교를 잇는 학교입니다. 마페 목사님께서 왜 그날로 우리 학교를 세우셨을까? 종교 개혁 기념일. 아마도 마페 선교사님의 믿음의 유산 덕에 학생들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저도 기독교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종교 시간이랑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신기한 것도 많이 듣고 이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만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딱 기본 전제같이 깔려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담긴 이렇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의 장점, 일단은 그 과거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들과 현재의 이제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우들이 이루어져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승희하고 최고예요. 마페 목사님 감사해요. 마페 선교사가 1905년 설립한 숭실대학교. 이곳에서도 마페 선교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뭐 요 턱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요 그 앨리스 피쉬 이분 얘기고. 1936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많은 학교들이 결국은 거기에 순응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학교 유지한 대학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일본의 핍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마페 선교사는 일제의 암살 계획을 듣고 급히 미국으로 탈출하게 됐는데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소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로신학대학에서 가셔가지고 일부의 요구를 모셔다가 장로신학교 교정에 그게 묘소를 다시 만들어 납니다. 한국에 묻어달라. 마페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2006년 그의 유해를 장신대 교정에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마페 선교사는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조선 사람을 자기 민족처럼 사랑한 조선의 영적 아버지인 마포 삼열 선교사.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영적 강대국이 되어 주위의 큰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이 영적 강대국이 되리라 하고 하는 예언을 맞아서 지금 전 세계에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한국 교회가 불과 13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는 축복이요, 한국 교회가 마펫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은혜를 되갚는, 또 복음을 재생산하는 아마 영적인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펫 목사님이 26, 27 그때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헌신의 그 사랑이 저희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삶으로 보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에는 그 바탕에 우리가 마펫 선교사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의 유산은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분의 정신을 다시 이어서 우리가 외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을 살피는데 우리가 마펫 선교사를 생각해야 될 그런 귀한 유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3열, 우리의 마펫 선교사님께서는 장신대는 물론 숭여고까지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67년 만에 이루어져서 장신대 교정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포3열, 우리의 마펫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장신대 학생들 모습까지 보니까 목사님도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예, 저도 상당히 좀 눈물겹게 또 우리 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공부하고 또 제가 가르치던 바로 교정이 계속 이제 영상으로 나오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네. 뭐냐 하면 영적 각성이거든요. 네.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유롭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일제 강점 시대 때에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네.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1907년도에 이제 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분이 나옵니다. 네, 아까 봤어요. 이제 그분이 사진에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은 6분은 전부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이제 갓도 쓰고 있고 하는데 네. 한 분 머리를 짧게 하고 양복같이 입은 네, 분이 네. 계셔요. 네.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그 금강산에 그 수양관까지 세운 이제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1907년도에 7분의 초대 그 목사님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1907년 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운동이죠. 그때 뭐 전국을 네. 정말 그 참 뭐 성령의 감동으로 물들인 그런 사건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없었더라면은 1919년도에 독립운동, 3.1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 또 복음으로 각성시키는 운동들이 우리 어떤 민족성, 또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33인 가운데 민족 대표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더 감동이고 저는 아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너무 빠져들어서요. 소리가 제가 다시 좀 올릴게요. 네네네. 승희학교 그 여학생들 보셨잖아요. 네, 아, 봤어요. 귀엽잖아요. 아우, 예. 예수님 사랑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밝고 귀여웠는데 네. 우리 그 마포3열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 지금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아주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도 같이 그 승희여고 학생들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네. 똑똑해요. 제대로 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감사함도 있고 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덕분으로 이렇게 이 교정에서 꿈도 펼칠 수 있고 소망도 보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잘 네. 얘기를 하는 게
그 시대 지금 역사가 아까 130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30년 전에 여학생들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상상 사실 못해요. 여자들이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여자란 말이 어딨어요. 저런 계집애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요. 밥이나 짓고 가서 애기나 낳으라고 하잖아요. 엄청 우리 여자들 너무 비하시켰잖아요. 남존여비.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몫이 아니었나. 그러게요. 저는 그 은혜가 네. 저희 여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다음 세대를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느껴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뭐 이화 학당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성 교육이 시작되고 네. 우리 전국에 보시면은 이거 광주에 가도 이제 수피아 요고 같은 선교사가 지은 학교가 있고 네. 또 그 전라남도에 가면은 매산 고등학교가 있고 예.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지 않았더라면은 맞다면? 아마 지금쯤은 한국의 한국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체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발전에 또 네. 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예, 예. 우리 그 마페 선교사님의 그 업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어요? 책만 해도 엄청 많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책 엄청 많잖아요. 책으로 방을 몇 개를 꾸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오늘 장신대 설립하신 분이 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 정말 초등학교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네. 전도사님이 장신대를 졸업할 때 네.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들 다 서울에 가가지고 축하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거기에 마포 삼열 이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점에서 네. 오늘 저의 어떤 뭐 저 또한 뭐 그 신앙이 너무나 작습니다만 지금 그 선교사로서 미셔너리로서 한국에 와서 정말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07년에 1회 그 평양신학교 졸업생 그때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네. 세례를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7명의 세례 교인이 시작돼 가지고 네. 통계를 보니까 1949년에 평양 지역의 성도 수가 7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7만 명이요? 7만 명. 7천 명도 그러면은 아니고?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씨앗 비유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은 예, 그게 예.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만 배. 만배예요. 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라서의 정말 엄청난 큰 역할을 그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때 그 평양에서의 어떤 7만 명을 넘어서 장신대와 총신대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 근원의 역할로서 어떤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제가 깨닫는 바가 정말 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오셨어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파도 계속 나오는 샘물 같은 분이어서 제가 또 자꾸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서 네. 한국만큼 성과 있는 선교를 한 나라가 없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짧은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많은 정말 이제 세계적인 이게 복음 국가가 됐는데 아마 그것이 다 우리 마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크고 작은 역할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이제 내가 Q&A 한번 할게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치시고 음.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네. 예. 교육? 그 세 가지 가르치시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네, 네. 그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네. 그다음에 고치시고 이제 네. 세 가지를 하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상명령. 교회를 세웠습니까? 네. 학교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단지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 제자 양육.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 제자들과 지지고 볶고 그거밖에 못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보면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가치 있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학교를 세워서 정말 미개한 사람을 뭐 깨우쳐주고 네. 또 사람들에게 교육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네. 그 숭이 또 숭실 또 평양신학교 등등을 세워가지고 네. 보면 참 재미있는 거는요. 네. 그 신학생들을 양성했죠. 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양성했죠. 네. 또 대학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 계층적으로 이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참 훌륭한 일을 감당하신 선교사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마도 우리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교육의 그 선구자가 되라 하고 아마 부름받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다짐을 오늘 저도 이렇게 또 해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네. 위대한 유산 Q&A.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 안 해요. 오늘은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재단에 네. 연세 드신 할머님께서 네. 이 유산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네. 상세한 내용은 네.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시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번 좀 소개시켜 두 주시죠. 분이 준비해 오셨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홀로 사시던 모 할머니는 네. 2007년 한 자선단체에 유산 기부 약정을 하시고 유언 공증도 하셨습니다. 그 자선단체는 13년 동안 모 할머니와 관계를 잘 유지했고 2020년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약 4억 원의 유산 기부액을 받으셨대요. 4억 원.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근데- 내용이 훈훈하네요. 네, 근데 내용을 봤더니만 네. 유언 공증까지 했고 실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공증에 따라서 재산도 이 재단에서 받았는데 받았고, 예. 문제가 발생했대요.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아니-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내면은 이게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문희혁 그러면- 우리 진행자께서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나타났나? 음. 글쎄요. 그냥 숨겨둔 저는 자식이 있었나? 언니, 오빠, 이런 동생이 가족들, 나타났나?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친척이나 또 네, 가족들이 뭐. 나타나서 재산권을 행사했나요? 점점 답에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 목사님 가족이었다고 하면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목사님께서 한번 좀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그 측근들 예를 들어 뭐 삼촌 또 뭐 사촌 네. 뭐 누이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상속권 행사하면은 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실로폰이 있으면 딩동딩동 네. 했을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랬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때는 자녀는 없었습니다만 네. 뭐 오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누나도 있을 수 있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고 봤더니만 이복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있었고 또 본인들의 조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배다른 형제. 형제가 형제. 있고 할머니의 배다른 형제가 있고 네. 또 이 할머니의 다른 뭐 오빠라든가 오빠. 남동생의 아들, 딸, 그 조카가 있었던 조카들. 것이죠. 그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 상속 우리는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받을 수 없나요? 했을까요? 아니 유리분 청구 소송이 직계 가족만 되는 게 아니고 조카 이복자매들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는 유리분인 것이죠. 유리분. 유리분이라는 네, 것은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만 강조하다 보면은 네. 가족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 무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기대권. 우리나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언해서 남기는 것은 인정해주되 네. 그렇지만 법정 상속분의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가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라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 조카 그리고 이복 형제 자매 네. 사실 이복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복 형제 자매인데 아버지는 같잖아요 보통. 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이복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피가 흐르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재산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상속권자 내지 네. 유류분권자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이분의 어떤 그 다른 뭐 아이들 딸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이 이복 형제 자매까지는 상속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복 형제 자매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 사이에는 다 같은 순위의 상속권자가 되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외에 피부치는 알고 봤더니만 조카들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형제 자매의 아들 딸 아닙니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습 상속이라고 해서 뭐 할머니의 그 형제 자매가 살아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 순위가 되겠지만 네.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조카한테로 상속이 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는 유류분이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재단이 받은 재산 중에 이 여러 뭐 몇 명이 그 형제 자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재단에서 그 조카에게는 좀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신에 이복 형제 자매한테까지는 상속분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위가 그렇게 딱 한정이 되네요.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유류분 그 권리를 주장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네, 기간. 그렇습니다. 예. 역시 사후 몇 년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10년쯤 있다가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말 그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피상속인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외우기 쉽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요.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예,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못 합니다. 아까 같이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그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10년인데 10년도 사실 길잖아요. 상속의 개시와 다른 사람한테 유언이나 유증이나 증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1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사실과 다른 곳에 이렇게 뭐 교회나 재단에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1년. 그리고 그걸 지나거나 아니면은 그로부터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유류분 청구 소송은 못 합니다. 부모 간에 나는 더 이상 당신 부모 나를 그 형제 자매 끊는다고 확인서 쓴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서 상속을 미리 포기한다든가 그런 약정은 기본적으로 무효이고요. 설령 말씀드렸듯이 내 재산 모두 다 CTS를 준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유족들에게는 일정 부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유류분은 지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옛날보다는 이것이 좀 지나치게 어떤 그 돌아가시는 유언자의 의지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뭘 주려고 했더니만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만약에 위헌이다
라고 판단이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런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네. 유류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입법적인 개선에 대한 지금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네. 형제 자매나 직계 존속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그래도 인정해주다라는 네.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득보고 이게 평행선 같아요. 사실 그런 네.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왜 이게 생겼냐 하면은 옛날엔 장자 상속하면서 네. 아들한테 몽땅 맞아, 다 밀어주는 거 맞아, 아닙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이게 남녀 평등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70년대 중반에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여성 보호를 위해서 그런 네, 부분을 네. 만들어줬는데 요즘 아들 없는 집안 많고 아들 네. 딸 하나 낳는 집안도 많다 보니까 네. 세월이 바뀌면서 유류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조계와 어떤 정치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논란할 만한 내용이 되긴 되네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벌써 그런 거에 네. 다 동의를 해버렸으니까. 돌아가신 2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그 많은 재산 다 이렇게 기증하고 그 노회와 교회에 기증하는 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도 안 됩니다. CTS는요, 주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유산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6333-1003번이에요. 이순 집사님. 네, 가장 거룩한 상속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 네, 1003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네, CTS의 유산기부가 맺은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선교지와 작은 교회 그리고 환우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개인 영혼 구원, 네. 이제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뭐 굉장히 복지까지 또 양육까지 전부 다를 이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선교의 범주 안에다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을 높일까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너무 이제 고비용의 저효율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저비용의 고효율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뭐 식당을 찾아가더라도 제가 흔히 말하는 뭐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아껴가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우리 CTS를 통한 방송 선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모든 곳에 갈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은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가성비 좋은 네, 선교. 가성비 선교. 예, CTS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 위대한 유산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네, 그러세요. 네. 네,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궁금증이나 그리고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실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CTS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야말로 100% 오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고 또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자녀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전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대망하면서 뭘 남길 것인가 또 뭘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은 알뜰하게 자녀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크고 작은 재물들을 꼭 이렇게 유산 기증을 하셔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함께 많은 분들에게 또 방송 함께 볼 수 있도록 선전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